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평안하고, 사랑 때문에 용기와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인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기적인 예배의 습관을 쌓은 후에,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재건에는 보수와 건설의 다양한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냥 빈 땅에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이 성전 건물 위에 새 건물을 짓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구조물을 올리기도 하겠지만, 또 보수도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그 다양한 과정이 포함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건입니다. 학계서는 이 과정이 지연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다양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수와 석수를 고용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도 이 백향목을 외국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똑같이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서 이 가져옵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와 지금의 성전의 재건과 연결을 만듭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연속 선상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솔로몬 때는 목재를 실어온 배에 이스라엘에서 재배한 밀과 포도주 기름을 담례 혹은 대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담례품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담례나 대가를 치를 만한 어떤 곡물을, 밀과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목재를 제공한 것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그 배에다가 밀과 포도주와 기름을 담례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세워집니다. 민수기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게 하지만 에스라는 이 역대기의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세우겠다라는 어떤 전략이죠.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20세를 감독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한인 공동체에서는 어렵죠. 50이 넘어도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연륜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세를 감독관으로 세우는 것은 물론 귀환한 레위인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공사와 공사의 일꾼을 감독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는 기준에 따라서 율법이나 말씀에 따라서 공사를 온전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급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이 공사의 일꾼을 감독함으로써 어떤 기준에 따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초가 놓이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찬양이 터집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치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과거의 그 이스라엘과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계속 따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우리다. 그 다윗과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언약궤의 언급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성전도 없습니다. 오직 미약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기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비록 언약궤도 없고 눈에 보이는 영광도 없고 아직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일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70년 포로기를 지나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없어도 단순히 기초가 놓이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전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이 될 이 터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겠죠.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의 기초 공사는 주전 515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70여 년간의 간격이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은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점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언자 학개는 그 눈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냉정한 현실주의와 기쁨의 어떤
긍정주의, 기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현실주의죠. 통곡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겁니다. 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 이게 뭔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한 현실주의와 기쁨의 긍정주의, 기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허락을 취하고 결국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꿈꾸는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적이지만 또한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눈물을,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의 이 눈물을 패배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기보다는 현실과 과거에 대한 향수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비판이 아주 틀렸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은 그 보잘것없는 성전의 기초도 현실이겠지만 진짜 현실은 첫 번째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함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주의는 현실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 혹은 염세주의 혹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망과 기대와 긍정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지나치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광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은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그저 기쁨만을 쫓게 되는, 열광만을 쫓게 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열광주의로 흐를 수 있죠. 이렇게 패배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너무 현실주의적이다 보면 패배주의로 갈 수 있고, 또 너무 긍정과 소망과 기쁨을 강조하다 보면 열광주의나 아니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긴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이 성전 재건을 지연시키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저 낙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야 진짜 그냥 막 해버리자, 어떻게든 해버리자라고 하겠고, 이 현실주의에 너무 빠진 사람들은 야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뭘 하냐, 그만두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게 13절에 보여줍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이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주의라고 말하면서 패배주의, 그 자리에 주저앉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저 소망과 낙관과 기쁨과 그것들을 말하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것은 단순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거나 그냥 성전의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전 재건은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처절하고 비참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에 맞부딪혀서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아무리 성전의 기초가 보잘것없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성전을 조금씩 재건해 나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열광주의로 흐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새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어려우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 현실이 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흥분 가운데 시작했지만 변하는 것은 없고, 과거의 상실을 기억하는 눈물과 새 시작의 기쁨,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은혜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제 괜찮아. 걱정 근심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나는 괜찮아.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 부끄러움을 처절하게 경험하지만 그 부끄러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쓰지도 않으실 거야.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통곡하고 누군가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이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누군가는 현실을 비관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이 두 소리를 다 담아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두 소리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른 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기초를 놓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의 아래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초 위에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기초가 놓이는 날 두 소리가 섞였습니다. 함성과 통곡,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소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와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함께 모여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섞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사를 쌓아가십니다. 기초를 놓는 날 울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소리 외치며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도 그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처음이, 또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 모두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며 자신의 그 예배의 습관을, 예배의 리듬을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시작이 미약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땐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부끄럽고 두렵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